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의지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문자인 히브리어에는 금지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금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때에 쓰는 글자는 R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R 뭐뭐 하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금지가 있는데, 그것은 law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law하고 를 쓰면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17절까지인가요? 17절까지는 소위 십계명이 기록된 곳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는 무엇을 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금지 명령에는 전부 절대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law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는 R이라는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 앞에 십계명 안에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전부 law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R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딘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 말씀인가,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십계명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면이 아니고 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즉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는 말입니다. 2절이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유리방랑하던 소수의 부족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26장 5절, 역대상 16장 19절 20절, 시편 105편 12절 13절 등등의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아주 숫자도 적은 그런 부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고 떠돌아다니던 작은 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출애굽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정말 그들의 힘이 아니라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권능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 돌리고 그 군대를 수장시키고 탈출시켜서 한 나라가 되게 해준 그 사건, 그 사건의 주인이신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야훼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된 이 본문의 히브리어는 야훼 엘로헤카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자기 이름 야훼, 번역에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는 이 세 가지들만 살펴보아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십계명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중심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1절과 신명기 4장 13절이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가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다가 보면 이 십계명 돌 찾으러 가는 일은 왜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돌판이라고 부르는데 돌 두 개에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어 모세에게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들으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었어요. 몇 번 새겨주신지 압니까? 2번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새겨준 걸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막 부서져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는 우리의 모세, 참 성질 한번 참 대찬.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돌 네가 깎아 갖고 와. 그럼 내가 써줄게. 그 두 번째는 모세가 돌을 준비해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새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어디 넣어놨을까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소위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이 돌판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두 돌판, 돌에 새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즉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0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레트 하드바림 10가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새겨주신 10가지 말씀이라고 전해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1계명은 3절에 있고 제2계명은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세번역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직역을 한 것이 아니고, 문자대로 직역을 한 것이 아니고 뜻을 생각해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문자대로 직역을 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옛 번역인 개역 개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옛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판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뒤 단어를 보면 옛날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뜻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앞에라고 번역된 이 번역도 나 외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 어떤 것을 보고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또는 너희는 나를 섬기면서 내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신을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라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신들을 있게 하면 안 된다. 왜 복수를 썼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신명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여기도 신이 여럿이죠.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예 앞에 사이에 빠진 말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사면 천지에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너희가 내 앞에서 감히 그 사람들처럼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그곳에 있던 이방 부족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러 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도 그들처럼 그것을 신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을 신이라고 대우하면 안 된다. 신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절대로 내 앞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섬겨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 말고 다른 것들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말은 그것들을 신이라고 아예 부르지 말라는, 신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나를 아는 너희는 그것들을 나처럼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처럼 신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으로 부른다라는 말은 신으로 여기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신이 되게 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 빼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닌데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신이라고 여기지조차 말아라. 이것이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유를 성경이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조차 안 되고 부르기조차 안 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죠. 아니,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공격하죠. 뭐 다른 기독교,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꽝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조차 입에 담지 말라는,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저 신이 내게 복을 줄까? 아예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즉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거나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 돌발 퀴즈잖아. 그러면 조상신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조상신은 어떻게 됩니까? 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조상신이라고 그럽니까? 이것 자체가 1계명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조상신을 섬겨도 됩니까? 조상신을 섬기면 우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조상신은 있다 없다? 없다. 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신 없이 아니다. 많은 다른 종교라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겠어요. 신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 신을 따르고 그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냥 좀 죄송하지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절에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절에 가서 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밥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절 자체를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도 말하라는 뜻이에요. 절에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신이 있다 생각하지 마라.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4장 3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새겨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도 괜찮고, 이 하나님은 풍요를 갖다 준다 그러고, 이 하나님은 건강을 가져다 준다 그러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질타하시는 말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걸 그만두고 다른 종교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조상신도 섬깁니다. 그 죽은 조상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요. 일본엔 정말 신들이 무지무지 많어. 진짜 많어. 어떤 사람이 800만이나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숫자의 장난일 겁니다. 그 8이라는 글자가 한자가 붙지 않는 떨어지는 글자잖아요. 끝이 없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찰들이, 절들이 신들을 나눠 먹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절은 연애의 주관자이신 신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빌면 연애가 잘 되고 결혼이 잘 돼요. 이 절은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는 신이 사는 데요. 또 저 절은 대학교 잘 붙게 해주는 신이 사는 곳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머리 좋아. 이게 신을 나누어 먹으니까 여러 절이 다 한꺼번에 살 수 있잖아요. 한 절이 신을 다 갖고 있으면, 그죠? 그 절만 장사가 되고 딴 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이 절이 갔다가 이 절에 갔다가 이 절에 갔다가, 그래서 여러 절이 다 잘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 진짜예요, 여러분. 신이 이렇게 많아. 교회를 다녀요. 세례 받았어요.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입시철을 앞두고는 합격의 신이 있는 절에 가서 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는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저것도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마침 무당이 구슬하고 있어요.
돼지 잡아놓고, 돼지를 잡을 때는 왜 또 빨가벗기는지 몰라요. 털을 탁 까고 빨가벗겨 잡아갖고 놓고. 예?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버선 고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때 교회를 가는 권사님 마음에 갑자기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해서 피해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거 지금 무당이 섬기고 있는 것도 신이라고 마음속에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절에 가서 절밥 먹는 걸 피하죠? 아이, 여기는 불교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신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없다. 이집트의 바로든 뭐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바다의 신이든 용왕이든 뭐든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건 뻘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나 외 다른 어떤 존재도 신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신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신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저도 신일걸?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여러 신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도 여러 신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뭐 바알, 아세라 등등의 이름을 붙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그 풍요를 가져다 달라고, 안녕을 가져다 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살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하나님도 신이고 저들도 신일지 모른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저들도 신일 것이다. 더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손해볼 거 없잖아. 저것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주고 집안이 잘 되게 해주고 연애가 잘 되게 해준다는데 하나님은 믿을 게 뭐 있어? 저것도 같이 믿으면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교회 갔더니 아주 참 저를 이뻐해 주던 권사님이 저를 불러. 전도사님, 며칠 날 저녁에 시간이 있어? 나 또 데이트하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왜요? 그래, 글쎄 그럴 일이 있어. 우리 집에 꼭 와.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무슨 날이 아니야. 생신도 아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남편 생신도 아니고 돌아가신 추도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집에 갔더니 오늘이 우리 영감 49제요. 죽은 영혼이 7주간 77이 49일 동안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극락왕생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권사님. 동시에 불교 내지는 이 나라의 무속에서 말하는 49제도 지내. 장례 마치고 사무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갔어요? 묘소에 안 갔어요? 그냥 장례만 하고 끝냈어요? 엄마? 가셔야지. 그 매장을 했으면
묘가 아니고 화장을 했으면 그 납골당에 잘 되어 있는지 가 보셔야지. 이걸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삼우제라고 합니다. 귀신 달랠 우자를 써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들 앞에 3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장례 한날 집에 돌아와서 고글함에 드리는 제사를 초우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음식을 새로 해서 고글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제우라고 하고 3일날은 장지에 다시 가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고글하면서 울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삼우라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 목사님들도 사무라고 씁니다. 아니 사무라고 바로 쓰지도 않고 삼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제사 우자입니다. 귀신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저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귀신 중에 꽁지니까 선배 귀신들이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 그런 신이 있다 없다? 벌써 희미해지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러면 조상신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제사를 지내요? 꽝이라니까 그거. 다 뻘짓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용어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첫 성묘. 묘를 돌아보러 가는데 첫 번째 간다고 해서 첫 성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곳에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때? 교회 다니면서도 사무 지내고 그래 49제는 그렇다 치고 사무는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시제를 지냅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신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그건 전부 다 뻘짓이야.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지 그리고 길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말하는 많은 신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저것도 신일지 모른다. 저것도 신일걸? 저것도 신이야. 다 섬겨. 제가 천주교 얘기는 가능하면 덜 하려고 하는데 참 뻘짓을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천주교. 예? 위령성월이 뭔지 아세요? 죽은 성자 반열에 온 사람들은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이 무슨 성자의 날 무슨 성자. 그런데 거기서 누락된 성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날짜를 지정받지 못한 성자 모두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만성절이라고 해요. 만성절. 1만 만자.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성자에게 올리는 제사. 천주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 성인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뻘짓이야. 그리고는 그 성자에게 빌어 기도해. 예? 예를 들면 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자는 가정을 지키는 성자예요. 5월달 되면 그 가정을 지키는 성자에게 미사를 드려요. 아니 누구에게 미사를 드려? 이런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종교 심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은 하나가 아니야 라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마음이 조금씩 틈이 생겨. 그리고는 결국 마음을 열어버려. 그래
하늘나라 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가냐?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장군봉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길 하나만 있냐? 관악산 저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뜻의 범신론, 또는 신은 여럿이다라는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범신론과 다신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걸 비집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물리치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어떤 존재도 신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너희 보는 앞에서 그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더라도 신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재물의 신, 건강의 신, 운명의 신, 심지어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을 제외하고는 신을 모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도 신당이 없다. 신이 계시는 곳이 없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게 다른 어떤 것에 말이죠, 굉장히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막 정말 병이 낫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예, 실제로 제 시골 마을에서도 남매 호랭개교를 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적도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자, 개업을 합니다. 차를, 큰 트럭을 새로 샀어요.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뭘 하죠? 예? 대지님께 제사를 지내야지. 예? 개업한다고? 예? 그것이 뻘짓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헛짓하는 거예요.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우리의 영업을 잘 되게 해주고, 이 자동차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고, 회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장난이야, 이건 사람들하고 그냥 재미있는 놀이하는 거야,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나 혹시 알아? 그 어쩐지 처음 할 때 고시래를 안 해갖고 그냥 재수가 온 붙었다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도 신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점점 갈라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기울어갑니다. 혹시 이것들도 신통력이 있는 신의 일종이면 어떡할까? 혹시 저기에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여기저기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어줍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어떤 것도 신이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나 외에 신은 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